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오늘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의 권한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왜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 시대도 토기장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릇 만드는 기술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토기장의 권한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4절 말씀이 그 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성령이 임했다 그럴 수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자, 말씀의 예언을 받고 있는 장면을 18장의 1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라 하시려.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그때 내 말을 너에게 전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꼭 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너는 저기 가서 베드로 그 사람을 찾아라. 그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리라 라는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서 내려가 보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고 내려갔습니다. 왜 거길 내려가라고 그래요? 이러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토기장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참 이해하기 쉬운 거죠. 풀무불에 모든 장비들 호밀 만들고 그리고 곡괭이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 농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진흙이 또 등장하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깨졌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또다시 임하니라. 그리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만약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앞에 토기장에 대한 걸 보여주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 토기장의 집을 내려가 봐라. 그리고 에레미야가 내려가 봤더니 토기장에 그 손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파생되는 모습을 봤는데 다시 또 그것을 주워서 다시 한 건 그 토기장의 그 권한대로 그릇을 만드는 걸 보게 된 후에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도 세상 모든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끔 하려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우리 교인들이 익숙해 있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 34절 이건 아주 머리 익숙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의 8장이라든지 마가복음 4장이라든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 건 한 말씀도 안 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토기장의 권한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원하는 그릇을 만드신다. 예, 토기장의 권한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신다. 그게 권한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만들건 간에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 먼저 만들었던 육적 그릇이 깨져야만 진흙으로 만든, 우리가 진흙으로 빚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진흙이 된 원리는 요한복음의 9장에 실로암 목가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진리의 원리, 진흙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세계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육적으로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제 토기장의 권한은 이 장면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 스님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토기장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토기장에 대한 그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어떤 토기장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진흙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원리는 이미 전도서 3장이나 전도서 12장에 사람은 평생 살다가 죽을 때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줬을 때 우리에게 영혼이 된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 완벽하게 깨져요. 육적 그릇이 깨어지고 그 토기장의 의견대로 선한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원하는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그릇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이제 그릇의 원리를 보면 많은 각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릇에 대한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부잣집에게는 과거 속에 막 그냥 아주 얇고, 지금은 점점 과학 시대가 와서 90년대는 상상치도 못한 렌즈 속에 들어간 그릇, 그 상상치도 못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거기에 넣어도 깨지지 않는 그릇. 그러면 그보다 더 강한 열 속에서 그것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 그릇이 렌즈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이천에 그릇 공장이 있대. 토기의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보통 2천도 3천도에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강하게 진흙을 빚어서 집어넣어서 그 속에 3천도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정품인데, 거기서 조금 금이 가거나 뭐하면 그거는 바로 깨져버려요. 토기장이가 집어 던져서 깨트려요. 그럼 우리의 모든 육체의 그릇,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트리시면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고통과 질병을 주셔서, 부도를 나게 해서, 가정에 우환을 줘서, 뭐 가정에 불화를 줘서, 어떤 가운데서 무슨 일인지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육체의 그릇 이제는 깨져야 되겠노라. 완벽하게 우리는 부서져 갖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의견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어떻게 깨뜨렸든 간에 다 내 그릇만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저 상대방의 그릇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내 그릇이 우선이고 저 그릇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저 그릇은 더 좋고 나는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그릇에 대한 어떤 비유는 이미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20절 이하로 쫙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는 저마다 나무 그릇이 있고 진흙의 그릇이 있고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다. 다 그릇이 있는데 금이 됐든 은이 됐든 하나님이 써주셔야 그게 금과 은에 빛이 나는 거지, 안 써주시면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가 깨끗게 하려고 좋은 그릇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그릇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겠다라고,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진흙이든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공동거디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또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도 서로 뭐 아볼로냐 바울이냐 게바냐 이렇게 싸우지 마라. 믿음을 잘하는 계신 거는 하나님인데 믿음의 그릇이죠. 근데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깨끗한 그릇을 만들고 생각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그렇게 그릇들을 다 만들어서 공력을 쌓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불같은 시험이 있겠죠. 구름 같고 바람 같고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그 공력이 무너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흙의 그릇이 오늘 토기자기가 아주 강하게 만들어졌다,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갑자기 100도도 안 돼서 깨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500도에서 견디다가 깨지고 1000도에서 2000도에서 견디다 깨지는 그릇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강한 불 속에서 탄생된 것이 제대로 된 토기 그릇이죠. 그럼 우리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낼 것 없도다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을 견디지 못했던 베드로 사도는 후회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기록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 우리에게 귀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불같은 시험은 불로써 우리를 녹이지 아니하면 절대 우린 깨질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의 그릇, 진흙으로 만든 것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그 토기장의 권한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은 바로 영적인 그릇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그릇이 깨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가 가문이 뭐 돈이 많았고 재물이 많았고 잘생기고 뭐 멋지게 생기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 간에 아무리 잘생기고 막 호갑하는 놀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면요 다 파상돼서 와요. 가정이 무너지고 막 직장이 무너지고 막 그냥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이것들이 다 무너져가면서 달려와서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죠. 내가 잘나서 집을 짓고 내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거야. 다 우리 육체의 그릇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제대로 하나님만 붙잡으면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오는 거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다 깨지는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족속이나 내가 멸한다 하자 뭐한다 하자 이걸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비유를 들은 후에 뒤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은 믿음을 뜻하고 해서 믿음을 가진 백성들 다 모든 것들이 토기장의 다 손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의 손에 그 진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 족속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계세요. 그 정도 권한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고 천주만주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너는 내 손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손에서 그냥 붙잡고 우리가 인형을 생각해 봅시다. 인형이 우리 손에 딱 있어요. 이 인형을 사람의 손에서 의해서 부서집니다. 아무리 기계가 있고 부서져요. 근데 이 부서지는 것이 남자들의 큰 손은 그냥 한 손으로 부서지는데 여자들 손에서는 부서지지 않으면 화딱지랑 망치를 갖다 두드러 패갖고 부셔요. 뭘 해서라도 사람의 손에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맘만 먹으면 뭘로 가서 부시든지 불 속에 집어넣든지 물 속에 집어넣든지 어떻게 해서도 부셔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서뜨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가 있든 돈이 많든 잘생겼든 하나님은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부서뜨리려고 작정하시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이것이 즉 하나님의 권한이죠. 너는 김씨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김씨 가문의 DNA를 타고 왔으니까 그대로다? 아니에요. 김씨 가문의 사람이 다혈질인데 갑자기 이씨 가문은 바로 내성적이야. 내성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기 있는 내성적인 사람을 저기 외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다혈질 모든 성격, 돈이 많은 사람을 돈 없게도 하시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게도 하시고, 이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세계교회,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5년, 20년, 30년 그리고 15년, 10년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데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지길 원해요. 나는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그릇이에요. 이종이 최초부터 하나님 믿는 그 날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고 싶었겠냐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싶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신 거죠. 거친 사나이들이 싫었지만 거친 사나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거칠게 만들어 가셨어요. 신데렐라를 꿈꾸고 백설공주를 꿈꿨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내가 꿈꿨던 백설공주가 아니라 백만인이 설설 기는 공포에 입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인 거야. 어떻게 과거에 정말 저분이 조용하고 온순하고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분인가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가족조차도 정말 내 자식이 맞아? 못 친 건 사람이 정말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정도로 무서워. 이럴 정도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머 정말 내 동생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정도까지 만드시. 누가 만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친 사나이들을 부셔야 되고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을 권력자를 권세자를 똑똑한 지식자를 다 하나님 앞에 부복시켜야 되니까 이종을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쓰시려고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각자들에게 그런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그릇을 보면서 왜 저 그릇은 뾰족하지? 라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만드시고 싶은 대로 만드신 거예요. 말하는 것도 뾰족, 성질도 뾰족,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거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두리뭉실한 사람은 또 두리뭉실하게 아주 깝깝할 정도로 두리뭉실한 사람이 있어. 응? 세워라 내어라 그냥 하늘이 무너져서 서산할 구멍 있지. 아주 그렇게 두리뭉실하고 만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응?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승질이 지랄 맞아? 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승질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그러면 그것을 언젠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녹아져야 되는 거야. 일단은 부서져서 녹아져야 돼. 그래야 그릇은 다시 만들어져. 분명히 그런 사람, 뾰족한 사람이 뾰족한 사람을 사용하지 두리뭉실한 사람 뾰족한 사람에게 덤벼들면 칼 든 사람한테 칼로 들고 싸워야지. 칼 든 사람 앞에 물렁물렁 공 갖고 싸우면 그게 이기겠어요? 못 싸워. 공 한번 푹 찔르면 터질 텐데. 그래서 펜싱은 펜싱이요, 검도는 검도요. 같이 그걸 들고 싸우는 거예요. 방패 들고 싸면 방패 들고 싸워. 갑자기 과거 시대에 돈키호테가 나타나서 갑자기 방패하고 칼 갖고 야 그런데 지금 현재 권총 든 사람 앞에서 야 태웠자 빵 쏘면 그냥 죽을 텐데. 에?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현대 시대에 있는 사람하고 과거 시대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 붙여봐. 현대 시대가 이기겠지. 과거가 이기겠어요? 계속 과학은 발전되고 있어요. 의학도 발전되고 있고. 발전돼가는 속에서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있는 과거에 묻혀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요 변하지 못해요. 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좀 더 큰 사랑으로 성장해야 되고, 좀 더 큰 기도로 성장을 해야 돼요. 좀 더 큰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그릇은 깨져야 돼요. 우리 육체의 그릇. 김씨, 이씨, 박씨 가면 뭐 그 가문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깨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족보상에 우리는 오르는 거예요. 그분의 족보상에. 근데 이 몸을 주서 안 깨지려고 그래요. 이 종을 통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못됐냐? 빨리 성령 받고 거듭나서 깨져야지. 아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를, 내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이 꼴로 사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지금 나보고 자꾸 깨지라고 지금 그러세요 달교장님. 이러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그릇이겠어. 그건 쓰지 않고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다. 뭔가 깨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보여서 성령을 통해서 깨지려고 애를 써야 돼. 왜?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 이 쓴 잔을 먹고 싶지 않아요. 난 정말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게,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다가 가게 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만들고 싶다. 야곱아, 넌 종용한 사람인데 조금 강해져야 돼.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내가 뽑아낼 거야. 그래서 야곱 축복의 조상은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커서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에서 너는 너무 강해. 좀 부드러운 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에게 축복을 다 주고 싶었지만 너에겐 축복을 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해서 결국은 에서도 많은 금은보화를 모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33장을 기록하고 있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불구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선지자권에 들어갔고, 이스마엘도 역시 큰 아들이지만 큰 아들이 장자권을 얻은 게 아니라 그건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마엘의 어떤 족속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이스마엘 족속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쫓겨날 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하박국이, 농사꾼이었던 엘리사, 왜 이런 사람들을, 어부였던 베드로, 학식이 높았던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그래서 장사꾼이었던 루디아, 이런 사람을 왜 선택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에서 그 그릇이 그것을 가야 전도도 하고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지식인이 지식인을 구원시키지 어떻게 유대인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도 기록한 것이 바로 책망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책망을 받지요. 너는 유태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 보고 유대인답게 살으라 그러면 그가 따라오겠니? 응? 머리가 된 선지자, 네가 먼저 깨져라. 근데 우리 육신이 파성되기가 힘드니까 신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육신의 그릇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릇들이 자꾸 깨지는 겁니다. 그게 없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안 깨졌니? 그래서 또 시험. 또 안 깨졌니? 또 시험. 사랑의 시험도 해보고, 믿음의 시험도 해보고, 기도의 시험도 해보고, 겸손의 시험도, 말씀의 시험도, 막 인애 뭐 여러 가지 막 은사를 나열해 놓으시면서 그 시험을 다 해보는 거예요. 양선이 있는가, 편벽이 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22절에 9가지 은사를 쫙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18절 이하도 의의 열매가 될까 안 될까 다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에 나와 있는 5절 이하도 신의 성품이 네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보자라고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테스트하고 난 뒤에는 신의 성품의 열매를 주시고, 에베소 5장에 있는 9절처럼 역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너한테 있나 보자. 다시 그렇게 시험 테스트 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하는 그릇이 내가 원하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면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그 때문에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토기장에 원하는 그릇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우리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완성작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완성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완성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완벽하냐? 만들어져 아직도 많은 은사, 능력, 철장원세, 신유 이런 걸 다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바다를 가르거나 무리를 걷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엇이 다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자랑스럽다고 난 다 만들어서 너는 덜 만들어진 것이 왜 날 갖고 덤벼드냐 이렇게 서로 형제간에 영적 형제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분쟁이 있는 너는 누구뇨 라고 한다면 그거는 깨어졌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 될 수 없으면 버려진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옵소서.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돌대가리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얘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성취시켜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장에 20절 이하로 나온 말씀이 미련한 자를 내가 들어쓰는 것은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니까 너는 미련하게 태어났고 너는 무식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리라. 그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에요. 나는 원래가 똑똑했는데 왜 이렇게 멍청했죠? 그건 하나님 멍청한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야. 똑똑했는데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랑할 것이지 다른 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나 자신만이 자랑을 내세운다는 것은 아직도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 부시려고 할 때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좋은 그릇이 되기를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왜 때려 깨갱깽 그러면서 하면은 언제 깨질 거예요. 그게 언제. 시간만 오래 흘러갔지 은사 능력 언제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언제 받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계속 허비하고 산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택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태에서부터 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하늘에서부터 예정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예정되어서 이 땅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예정론이야. 그러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사가랴 몸에서 태어나게끔 하나님 예정된 거. 그래서 배에서 아이가 육체적인 거로 생길 것 같았으면은 육신을 둬서 벌써 태어났을 텐데 나이가 늙어서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누가복음 1장에는 날 수가 없다 그래. 날 수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천사가 그 지성소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말을 해. 아이가 명년에 있으리라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예정되어서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육체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역할로 성경에 기록되고 그는 성경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운명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태어나서도 그분의 생애가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로 가는 거야. 세례 요한은 땅에서 왔어.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바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릇 만들어질 때 벌써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불평불만하고, 왜냐고요, 원망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나를 자꾸 딴 길로 가게 해요? 왜 자꾸 딴 사람처럼 살게 해요? 라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많은 비바람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견뎌내었기에 강한 거칠은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는 강한 자라야 강한 자를 늑탈한다 그랬어요. 싸움도 바로 그렇게 조그만 사람들은 싸움을 하세요. 내가 긴 칼을 차고 이제 조그만 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긴 칼이 이기지. 그 말씀도 많이 가진 사람이 말씀 적게 가진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66권이 딸리면요, 상대방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디 들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2단 3단 찾는 그곳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막 전무후무하면서 그냥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왜 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을 믿고 교회 잘 가면 천국 가고, 그분을 믿고 많이 헌금 내면 뭐 영생 얻는다, 이렇게 잘못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같이 성경 말씀 그냥 믿으면 되잖아 이런 정도지, 이것을 통달하려고 생각 안 해요. 머릿속에 소스가 통달을 해야만 결국은 줄줄줄줄 저 상대방을 딸리지 않고 막 뒤집어 엎을 수가 있잖아요. 씨름 선수가 됐든 꼰투 선수가 됐든 운전수, 뭐든지 항상 저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저 상대방보다 더 월등 나야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갖구나, 그를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칼만 갖고 막 싸우는 사람하고 방패까지 같이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피해가 적을까요? 방패까지 들은 사람이 피해가 적어요. 상대방은 방패가 없기 때문에 막 맞을 수 있지만, 방패가 있는 사람은 방패를 막아가면서 찌르니까 방패 막은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근데 거기다 말까지 타고 가는 사람 얼마나 유리할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런 거예요. 말까지 타고 가면 도망도 다니면서 찔릴 거 아니에요.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견디겠어요. 말 타고 그냥 다니면서 그 많은 영화들도 봤죠. 조선왕조 실록에 말 타고 가면서 막 여기저기 막 찔러요. 그 금방 죽어요. 말에 오른 사람을 말에 밑에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같아요. 말씀의 칼을 들고 있지만 믿음의 방패까지 같이 들고 있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믿음도 사랑도 막 여러 은사 능력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써 그 사람 목표 딱 말씀 하나야. 근데 막 은사로 막 여기 때리고 지혜 가지고 총명 갖고 재능가 뭐랄까 그냥 막 후드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쫙 만들어진다면은 계속 하나님 원하는 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아, 너에게는 지혜와 총명, 너는 재능, 모략, 너는 주를 경력, 지식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제사에 나오는 그 그릇들이 과거에는 녹그릇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지금 현 시대는 뭐 스텐으로 더 좋은 유리로 더 아주 멋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면서 올려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2번, 3번. 제사가 많은 사람들은 4번, 5번도 나오고 그렇게 써요. 그래도 그건 귀하기 때문에 감춰놔요. 그리고 대대손손 가보로 이어갑니다. 그러나 일반 그릇은요 그냥 깨지고 부서지면 그만이야. 그래서 고려총자, 백자총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가보며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청자지요. 이런 걸 만들어내는 데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고려청자 백자청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이 깨어지길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빨리 깨져야 된다. 깨질 수 있는 방법은 신약시대는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져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탄생돼서 이정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병든 자 고치기도 하고 부흥 강사라도 선교사라도 많이 쓰고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쓰기도 하고 기도하는 자로 쓰기도 하고 음악 악기단으로 쓰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너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 너는 찬양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시질 않았는데 악기를 다 치고 싶다면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오케스트라는 각기 악기들이 다 연합을 해서 오케스트라 악단이 된 겁니다. 거기는 전부가 똑같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지지. 조그만 것부터 묵부터 시작해서 야마 키보드 막 이런 걸 얼마나 많은 막 색스폰에다가 그냥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거기서 연합을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가. 그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 두 개 빠져도 되느니라 라고 하는 악기들이 빠진 장면을 볼 때 그래도 음악에 탁한 소리가 나겠죠. 아름답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었어 오케스트라가. 하늘나라도 그렇게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 저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복음의 소리는 복복자 소리음자 복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의 다 복음의 일꾼들이 되길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한다. 좋은 소리를 전하는 일꾼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질까지 아직도 멀은 사람 빨리 하루아침에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만들어지려고 애를 쓰고 성령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8절을 보면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만들어져 가라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만 묘사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쁜 그릇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은 고린도서 1장이나 5장에 보증인이 되어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한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길 원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겐 다 주시길 원하는. 구하고 찾고 두둥긴다는 말 이외에 왜 뒤에 이어서 13절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구하는 자에겐 천부께서 다 주신다. 이 성령을 주시는 뜻은 왜냐? 바로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거를 주시려고 먼저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릇부터 만들어진 후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걸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토기장의 권한은 어떤 그릇에 셈을 만들든 동그랗게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간에 그건 토기장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 만들어가는 것은.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 요나는 요나고 삼손은 삼손이고 기드온은 기드온이고 베드로는 베드로고 다 하나님이 만든 그릇들이야. 우리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나는 저 사람이 더 멋진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 야 모세 선지와 같은 능력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너는 아론 해라 그랬더니 나는 아론이 싫어요. 우상 만든 조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론이 없이 어떻게 모세가 설 수 있었을까요? 아론이 형이 먼저 그 지팡이를 던져보고 뱀을 맛을 싸고 대결을 하면서 결국은 모세 선지가 큰 겁니다. 미리암이 없어서 어떻게 모세가 컸겠어요? 다 상대성 원리예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릇끼리 삐부적거리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그릇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같은 도구에서도
왜 드릴을 가지고 이렇게 기계로를 딱 하는데 십자 도라이바가 있고 일자 도라이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왜 송곳있겠어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는 송곳으로 뚫고 도끼로 자르고 막 그냥 손으로 막 일자 십자 했는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막 기계를 쫙 하면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거죠. 그 뭐를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 만든 기술자일까 보냐. 이사야 54장에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권한이 토기장의 권한이 있으니 우리는 이 내가 생긴 꼴 같고 내가 멍청하다 뭐하다라고 한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니 잠언서에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생긴 그대로 가자. 그 믿음대로 가자. 믿습니까? 토기장의 권한은 원하는 그릇을 만드시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만들어진 그릇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달려가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자, 선한 의견대로 하나님께서 그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토기장의 권한은 원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앞자락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신다. 토기장의 권한은 오늘 토기장이라고 여기다 비유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신다가 첫째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그걸 불평불만해서는 안 돼요. 자, 주인이 부엌에서 주방장이 셰프가 막 반찬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릇을 냄비는 냄비에서 꼭 라면 끓여 먹고 찌개 끓여 먹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냄비가 만들어서, 솥은 밥해 먹자고 만든 거야. 요강은 소변 넣자고 만든 거고, 다 만든 것인데 그 주인이 요강에다 밥을 말아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요강이 첫 번에 이 대야가 탁 만들어졌을 때, 양은 대야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새 거로 탁 만들면 그냥 그게 스텐이고 그게 양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없으니까 과거에 우리 충무 목사님이 막 그릇 잘 만들었어. 바켓스니 이런 거. 그 요강 단지 그 대야 단지에다가 거기다 라면 끓여 드시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라면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나가는 거야. 팔로로 나가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왜 요즘 시대에 양품 비빔밥이 유행이겠어요. 그 옛날을 그리하면서 양은의 노란 그릇에 다 가서 항아리 칼국수가 왜 유명하겠어? 항아리 단지다 먹고 싶은 거야. 왜 항아리다 김치를 닮을 것인지 국수를 왜 닮아요? 이럴 사람 없잖아. 항아리 그냥 그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어 보여서 그 항아리 집에 다 모여. 항아리를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으라는 법 없잖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죠.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지. 아니 그릇을 갖다 하는데, 아니 꼭 뭐 뚝배기다가만 된장 먹을 수 있어요? 냄비에서 끓여 먹고 여러 가지 끓여 먹죠. 그럼 조그만 김치보석에 김치만 먹으라는 법 없잖아. 어떤 사람은 그냥 얇은 데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만 있더라면 밥에다가 국을 말아 먹으니까 약간 이렇게 골막한 그릇에다가 밥과 국을 풀 거예요. 자, 서양을 보니까 납작한 접시에다가 스테이크 딱 담아서 거기다 야채 탁탁 썰어서 거기다 케첩 탁탁 뿌려서 그 칼로 써내? 만약에 양푼처럼 폭 이렇게 볼록 하더라면, 볼록 끓이면 어떻게 칼질이 되겠어? 칼질이 안 되잖아요. 두루미야 여우의 사건이야. 에? 사랑이 없어 서로 싸우면서 두루미 손님이가 딱 왔는데 여우가 두루미는 빼치켜 먹는데 접시다 주니까 화가 나서 또다시 두루미가 손님을 초대하니까 빼치한 걸 준 여우가 어떻게 주둥이가 들어가겠어. 그런 동화책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상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릇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릇하고는 틀린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죠. 주인 마음대로. 아니 거기다가 줬든지, 아니 사람이 어떤 모든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어떤 숯불구이에다가 이렇게 갖고 막 고기를 구워 먹어요. 연구하다가 야 소뚜껑 구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냥 가마솥 뚜껑을 탁 덮어놨어.
그걸 불을 지펴고 거기서 막 지글지글 삼겹살을 잘 구워 먹더라고. 여지없는 그건 가마솥 뚜껑이요. 가마솥 뚜껑 밥이나 해 먹어지 왜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어?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라워서 야, 저기 솥뚜껑 삼겹살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 오히려 손님을 끌고 가. 지글지글 하면서 옆에 이렇게 그냥 기름 받는 통도 있어가지고 지글지글 하면서 기름이 쫙 빠지니까 맛있어. 그러고 먹더라고요. 자, 그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응? 노란 그릇을 쓰든지 하얀 그릇을 쓰든지 다 찌그러진 그릇을 쓰든지 그건 마음대로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신다. 자, 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토기장의 권한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든 간에 이 목사를 어떻게 쓰든지 김 목사를 어떻게 쓰든지 광 목사를 어떻게 쓰든지 안 목사를 어떻게 쓰든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어.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꼭 노래로 사용하겠다. 근데 뭘 말이 많어. 너는 기도자로 사용하고 내가 너는 아주 부흥 강사로 사용해. 너는 내가 영어로 아주 그냥 때려 쓰겠다. 그런데 왜 말이 많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줘서 각국 나라 언어를 우리 교회는 그게 내가 받은 은사인데 우리 교인들은 안 받고 싶어도 받아야 돼. 도망을 가도 받아야 돼. 그러다 앉혀서라도 받아야 돼. 그게 내가 받은 은사니까. 응? 그럼 그것을 줘서 쓰시겠다는데 응? 토기장의 권한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저는 싫어요. 나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80세 늙은 할아버지가 돼서 썼어. 얼마나 불쌍해. 80이면 그냥 집안에 가만 앉아있게 두면 좋은데 너는 몸부림을 계속 쳤으니까 80이 돼서도 써야 되느니라. 네가 몸부림 쳤던 40년을 내가 다시 채우리라. 원모 타임. 40살 때 육신의 고난을 당했어요. 게르솜을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때 말만 잘 들었으면 120세까지 안 갔어도 됐을 수 있어. 말을 안 들은 세월이 40년이야. 그대로 40년을 굴려서 120살이 됐어. 얼마나 불쌍해요. 말 잘 듣자. 아멘? 말 잘 듣자. 늙어서 이빨 다 빠져서 쓸기 전에 말 잘 듣자. 응? 다리 찔뚝찔뚝 가면서라도 쓰시겠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수전증 걸려서라도 나처럼 수전증 걸리지 말고 말 잘 들어 이러고 할 거야? 에? 그렇게 하고 그래도 써야 된다는데 쓰시는 분이 하나님인 건 아니라니까? 사지신 멀쩡할 때 쓰면 좋잖아요. 이 정도 30대 그 중반선에서 몸부림쳤지만 얼마나 그때 써신 것이 감사한지 몰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잖아. 70이 돼도 외치잖아. 어? 다 나와라 그러고 외치잖아. 누가 쫓아와? 어? 약을 먹어서 병원을 가봤어.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사용하도록 맡겨드렸기 때문이야.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야. 누가 받고 싶어서 이거 방언받은 사람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요. 어? 아, 누가 오리지널 받고 싶어 왜 받았어? 주시니까 받았지. 아니, 머리는 석두인데 누가 도노리 투모를 누가 외우고 싶어 외웠어? 성령님이 외우라고 그래서 외운 거야. 어? 그냥 뭔가 음악 소리만 내 다리 누가 흔들어 그래서 흔들고 싶은데 앉아 계세요. 그럼 앉아 있어야잖아. 하나님이 써주셔야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숨어갖고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갖고 나를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숨어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 쓰시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맡겨드려야지. 이분이 토기장의 권한이야.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주 맡겨드리고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얘가 삐지기자라고 우울해지고 어쩌면 생겨먹은 꼴이 그렇게 생기면 맞습니다. 제가 생겨먹은 꼴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좀 만들어주세요. 아, 이럴 줄 알지. 맨날 나보고 못돼 먹었대. 왜 나보고 맨날 그렇게 삐지기자란데. 언제까지고 80이 될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자꾸 그렇게 삐져봐. 미리가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응? 그
그럼 늙어서 어떻게 되겠어? 미리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안 깨져갖고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알레프치가 돼서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자꾸 그거 안 깨져서 한 번에 너는 그렇게 바보같이 그 사람 과거에는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고. 나는 난쟁이 똥자루 내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는데 뭐 당연히 보태준 거 있어 이러고 삐졌어. 근데 시간이가 성령 받고 또 받고 내 저 난쟁이 똥자루만 해. 근데 귀엽지요? 이래. 얼마나 예뻐. 응? 와서 애교 떨면서 딴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애교 떠는 거지. 당회자한테 애교 떨겠어? 동생 버리 에이 그 귀엽지요? 징그럽다 얘야. 그러겠어? 그렇게 다 하니까 아주 낙천적으로 변했잖아. 뭘 그렇게 하다니 지금 뼈쩍 해갖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데 내 모습 그대로 드리지. 응? 뭘 그렇게 그냥 입으로 그냥 쫑알쫑알쫑알 이렇게 해가면서 할 필요 뭐가 있냐고. 아주 쿵시렁 되니까 이빨 다 빠져갖고 쿵시렁 돼. 어느 때까지? 90세까지? 90세 때까지 쿵시렁 하면서 할 거야? 나머지 잘 지켜야지. 손해야 우리가 꿍치렁거리면. 응? 하나님 앞에는 이쁘고 아름답게 드려야 돼 그냥. 이 모양으로 생겼으면 어때요? 그래 막 그냥 아주 뭐 웃음에 재능의 신이 줬으면 할렐루야. 과거에 앞장섰던 우두머리가 재능의 신에다가 바보 같은 삐에르 같은 은사 줬으면 감사해야지. 나는 과거에 이러지 않았는데 가자 뻐꾸기 시에 가면서 갔는데 이러고 외치면 뭐하냐. 그건 과거인데. 응? 하나님 삐에르라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롱 그러고 하면서 하고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게. 응? 막 써주신 거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해주시면 어떡할게요. 감사를 해야지. 응? 어떻게 써주셨든 간에 하나님 손에 잡혀서 써인 바 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지. 궁시렁 하지 말고. 응? 남을 욕하는 거니까 뭐 맞은 사람이 뭐 맞은 게 중얼중얼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 그 비밀이 들어가 있잖아. 자,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 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그게 토기자의 권한이다. 그게 하나님의 권한이다. 내가 멋있게 그냥 멋만 부리고 탁 짜이고 댄스 칠 때가 얼마나 멋있겠어? 그 지루박 탱고 칠 때 탁 할 때 그냥 뭐 다리만 6박자에서 자 첫째 둘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고 이렇게 다리만 가리키겠어? 손 매부새도 예쁘게 해야만 그게 배갖고 그렇게 몇십 년이 흘러갔는데도 음악 나고 딱 하면 손이 저절로 이렇게 돼. 배울 때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 예쁘게. 왜 예쁘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고 과거엔 그걸 몰라고 그냥 예쁘게 하라나 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하라는데 남자 꼬시려고 그렇게 하라 그랬나 봐. 응?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러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서 그 모든 것이 이쁘게. 응? 그래갖고 양심 추는 사람들은요 진짜 여자고 남자고 이거 허리나 이렇게 까부러지지를 않았어. 다 빤듯이 서 있어 보면.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그걸로 단련이 됐다는 거잖아. 좀 더 멋있게 추려고 짜이고 떼쓰게 아주 매무새를 갖추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애를 바닥바닥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겠다는데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몸부림치지 말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몸부림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뒤에 나온 게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랬어요. 8절에 악한 자들은 아니고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대. 뜻을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돌이키면 때리려고 했던 재앙에서도 멀리 하시겠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7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볶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다 멸하고 파하고 다 뒤집어 엎자고 하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악에서 떠난 민족과 백성들은 재앙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그릇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을 항상 느끼시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기장의 권한은 오늘 첫째,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신다. 이것이 즉 토기장의 원하는 그릇을 만드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토기장이 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이거는 국그릇, 이건 밥그릇, 이거는 컵, 이거는 뭐 소주컵, 양주컵, 이거는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냐면서 막걸리 한 사발을 양주에다 먹어봐라. 그게 간에 기별이 가냐? 막걸리는 그냥 이렇게 양푼에다 먹어야 막걸리 맛이 난다고 그랬고, 맥주는 또 맥주컵에다가 1000cc, 500cc 그래야 맛이 난다고 그랬고, 양주는 지독해서 헬렐레고 그날 그냥 깍 갈까봐 요만한 잔으로 만들어서 한 방에 스트레이트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어떤 그릇이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나 아시고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토기정의 권한에 도전하지 마시고 그저 맡겨드리는, 원하는 그릇으로 맡겨드리고 우리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